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흉내내는 행함은 인정받지 못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흉내를 내는 행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전한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13절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님, 지난주에는 오직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얘기해놓고 왜 오늘 3장에 보니까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다고 천국에 간다고 얘기해놓고 왜 3장에 와서는 또 말씀을 행함으로 깨끗하게 의롭게 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나요? 서로 반대되잖아요, 말씀이. 그렇죠? 우리 영훈 선생님 어때요? 정말 그 단어 그대로 보면 방금 전에는 말씀을 행하면 천국 간다고 해놓고 왜 또 지금은 말씀을 행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간사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흉내만 내는 껍데기뿐인 가짜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 시대에 제일 말씀을 잘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이 구약 성경을 계속 받아 적고 가르치고 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행동했던 것이 바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들이 누구보다도 제사를 잘 드렸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따라갔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기도를 어디에서 했을까요? 숨어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하지 않고 거리에 서서 길목에 서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남이 들으라는 기도. 그리고 그들의 행동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마음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었어요. 우리 1장에 보니까 시기 있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사람들 있어요. 자, 그 시기하는 것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맛있는 딸기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우리 윤근이 친구랑 다솜이 친구 딸기 좋아해요? 윤근이 친구? 다솜이 동생 좋아하죠. 딸기 4개가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는 1개만 주고 다솜이한테는 3개를 줬어.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나도 딸기 좋아하는데. 그게 시기예요, 시기. 다른 사람이 나보다 1개 더 가지고 가면 막 내가 1개 먹는 거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 이거는 한 개 먹는 거 더 짜증나는 거야.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1개 먹는다면 맛있게 먹겠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가면 내가 이제 그때부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비교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 이 당시의 말씀을 너무나 잘 행동하고 지켰던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의 율법 교사들이 바로 이 시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것이 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흉내만 내고 남에게 보이기만 잘 보이고 껍데기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장에 야 행해라 너희가 말씀대로 행동해야 천국 간다 의롭다 한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대답하는 거야. 우리 잘하고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가짜라는 거야. 니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 하지 말고 정말로 너의 마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친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너의 생활을 지켜라. 그걸 지켜내라.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자기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나는 성경으로 딱 빗대어 보면 조금 더 흠이 없다 이랬어요. 흠이 뭐예요? 친구들 이렇게 상처나는 거 있죠. 나는 조금 더 부끄러운 게 없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그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 율법 말씀으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괴물, 죄인 중에 가장 괴물이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쳐서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겠구나 하는 그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따박따박따박 잘 행동해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생활을 지켜내고 오늘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자,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너무 말씀을 잘 지켰는데, 그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이 구약 말씀을 그냥 잘 지켰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어. 기도 다 했어. 구제했어.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 제사 안 빼먹었어. 말씀 달달달 외웠어. 근데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못 살게 구는 그 일을 하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체험,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 그걸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나와서 흉내만 내면 절대 안 되고, 우리도 똑같이 흉내만 내면 오늘도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내 안에 반복되는 그 죄를 이기고자 끝까지 싸우고 결국은 이겨내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도 우리의 그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행동이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거든요. 나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얘기하죠?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 껍데기뿐인 예배, 흉내만 내는 예배는 역겹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고 온 재물 다시 들고 돌아가라. 받고 싶지도 않다. 교회 문 잠가버려라. 이게 구약 성경에 그들이 흉내만 내는 껍데기뿐인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흉내만 내는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오면 하나님이 볼 때 역겨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볼 때는 주일날 예배라도 지키면 너무 감사하다 하는데 그건 사람의 눈이고, 나왔을 때 우리 은율이 친구를 보는 간사님의 눈이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은율이의 365일 하루 24시간을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데 너희가 나를 알고 드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까 영훈 선생님 기도했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언제 나왔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예배드리냐 저기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짜 진정으로 껍데기 흉내내지 말고 진짜 너희가 아는 것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 나올 때 우리가 아는 자, 내가 만나고 음성을 들어봤고 내가 도움을 받아서 죄를 이겨본 자,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알고 예배하는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저도 간사님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친구들 많을 때부터 예배에 승리해야
삶을 승리한다. 우리 선생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배를 승리해야 삶을 승리한다.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 자, 성경에는 보면 아벨과 가인이 있죠. 그 아담, 하와가 낳은 두 아들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 자체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고개를 들고 나를 보지 않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그렇게 당당하지 않겠니? 근데 왜 고개를 못 드냐? 네가 악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기 이전에 우리 친구들의 삶과 간사님의 삶과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 그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살려달라고 오늘도 예수님 피 의지하면서 회개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회개하다 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렇게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일주일을 살고 왔을 때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삶을 성공해야 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에게 면죄부 같아요.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지난주 한 주 동안 다 죄짓고 살았으니까 예배라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드려서 다음 주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믿음으로. 그건 착각이지. 한 번도 그렇게 된 역사가 없어. 간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냥 회개하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할 때, 도와주실 때, 그나마 그 도와주시는 한 주를 살았을 때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바로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승리해야 삶을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을 바꿔. 이제 우리는 삶을 승리해야 예배를 승리한다.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간사님? 간사님도 마찬가지.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것들이 간사님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왔다 나갔는데 하나님은 저 귀퉁이에 온데간데 없고 잃어버리고 살고 잊어버리고 살고,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주일이다. 자,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어떡하죠? 예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피를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 그 자만이 겨우 살 수 있는 거예요. 겨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우리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의인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껍데기뿐인 이 흉내만 나는 행동으로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이 되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경험하고 알 때에, 단순히 믿는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를 경험하고 알 때에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건 돈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을 안 했을 뿐이야. 내 돈을 하나님이 대신 내준 거예요. 친구들, 지금 마트에 가도 장난감 사러 가도 친구들 돈을 누가 내줘요? 친구들 돈 버는 친구들 있어요? 이 중에서? 없죠.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무 돈을 안 내고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빠가 대신 돈을 내준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어
비참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지불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나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는 엄청난 지불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은혜. 내가 낸 돈이 한 개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죽는데 내가 보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나.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천국 간다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보다 바울이 이걸 알았죠. 바울은요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 만나주신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언제 하나님 만났죠?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막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갑자기 1도 생각 못했는데 빛으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 바울은 자기의 경험이거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님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간사님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간사님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하러 다닌다고 맨날 축구하러 주일날만 되면 축구공 들고 초등학교에 가는 거예요. 교회는 안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어요. 간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러다가 수련회 안 가면 엄마가 용돈도 안 주고 너 이제 엄마한테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거기 갔다가 웬걸 하루 만에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온갖 눈물 콧물 입에서 침까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있잖아요. 미쳐버리면 침까지 나와요. 하나님 만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지지 다 흘려가면서 밤새 그때 회개하고 내 인생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걸 지금 생각해보면 간사님 뭘 잘해서 하나님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간사님 불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 이만큼 하고 나는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데 저 친구 뭐야? 쟤는 왜 기도 안 해? 쟤는 왜 주일 맨날 빼먹어? 그거는요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거나 헤아리거나 시기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사형이다. 너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7절 보세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아무 자랑할 게 없어. 네가 돈 10원 한 장 낸 거 없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것이고, 너희는 잘나가지고 내가 너를 살린 게 아니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 거저 받았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나는 자랑할 게 없고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또는 내 것을 자랑하는 일을 그쳐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 좀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친구들에게. 이게 이런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래야 일단은 우리는 사람의 귀에는 그게 듣기가 좋은데,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로마서를 전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평생. 그래서 친구들이 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공과를 해야 되겠죠. 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이제 절반밖에 못했는데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우리 31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31절이 아니고 중간에 있네. 중간에 있고 31절에 보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다만 마음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자랑하고, 아까 얘기했죠? 자랑하고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수군수군 거리면서 단지 껍데기만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것 살인이라 했죠. 미워하는 살인, 비방, 시기, 이거 다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는 거 마음으로 짓잖아. 행동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흉내만 내는 믿음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운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너희가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해라.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아는 것에게, 아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그 행동만이 인정을 받는 행동이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거 마지막으로 2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게 너희가 그 행동을 믿음으로 할 때 바로 비로소 인정을 받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맘대로 살고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친구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그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소의 생활과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그거잖아. 코람데오. 우리 간사님의 고등학교 때 동아리 이름이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성서고등학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자,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평생에 우리의 삶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와서 예배드릴 때 이 행동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의 행동임을 알고 평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어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로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믿음 없이 하나님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남을 여전히 미워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하되 정말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만나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위에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이 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일의 삶에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으면서 주일만 와서 이렇게 고개 숙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이 되려면 우리의 평일의 삶에도 주님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저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주여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디 있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주님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고 우리의 굳은 습관과 행동을 바꾸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서 내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거나 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수근수근거리거나 미워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고 나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예배에 통하여 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또한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그러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못 살면서도 안심하게 만들고 그냥 예배 행동만 잘하면 되게 만드는 그런 껍데기뿐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프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 미워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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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드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오는 마귀야,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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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